오늘은 송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의 가장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놓치면 안 되는 것. 어떤가요? 제목만 들어도 감이 쫙 오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에 한해서 오늘의 에스겔서 20장 12절에 한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우리의 생각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가 우리 인생의 스토리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으면 같이 동행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습니까? 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가까운 동행했던 사람의 그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로 바뀌었죠. 주님의 날입니다. 즉 누가 참 주인인가? 주인 주자죠.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좀 독특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았나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알게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뭐합니까? 그냥 쉽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은 안식했다고 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날로 되어 있죠. 예배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어느 정도로 중요한 표징을 삼았냐면 안식일 때문에 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대항을 하든가 대적자가 되는가 이런 걸로 멸하는 것 이해가 되는데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멸한다? 그 정도까지도 여러분이 생각하셨나요? 이거 쉽게 지나가는 구절이 사실 아닙니다. 14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 14절의 구절도 좀 특별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구절들 에스겔서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고 있는 구절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다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일을 제대로 안 지켰으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으면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한테 욕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냐? 이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욕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욕한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주일을 안 지킨 적은 꽤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청년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청년 때 다시 만났죠. 숱하게 욕했습니다. 1년에 52번.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욕해 왔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욕했다는 것. 심지어 지금 보니까 내가 멸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쏟아서 멸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2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일, 안식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 주일이 더럽혀졌다 하는 것, 예배가 더럽혀졌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걱정이 앞서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초대교보들이라고 하죠. 요한 크리스토스토무스의 설교 중에서 이 에스겔서나 이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이게 파피루스에 남아 있는 겁니다. 조그만 파피루스 같은데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듯이 안식일은 그들이 점차 사악함을 멀리하도록 훈련시키고 영의 일들을 중시할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에스겔서를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식일이 크고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자기 식구들에게 온유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담겨있는 섭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점차 사악함을 멀리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기능도 했고 영의 일들을 중시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면서 이 안식일 자체를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이라는 온전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데 사용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디 놀러 가려고 주일날 놀러 가는 복장으로 짐 다 꾸려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 딱 끝나자마자 땡 치자마자 여행 떠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또 천주교는 성경이라고 하죠. 에제키엘 설교 주석에서 김명숙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탈출기라고 하죠. 안식일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당신과 백성 사이에 세우신 표징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나이산 계약의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탈출기 31장 13절. 이날은 주님이 삼라만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뒤 일회째 되는 날 휴식을 취하신 것에서 비롯되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참조. 본디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십계명도 안식일 준수를 규정한다. 탈출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다만 탈출기의 십계명은 천지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탈출기 20장 11절,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신명기 5장 15절. 결국 안식일을 통해 이집트 탈출, 즉 하나님 민족의 탄생은 천지 창조, 천지 탄생 사건과 동등한 위상을 부여받게 된 셈이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창조 질서 보존에 참여할 수 있고 안식일을 깨면 그 질서에 해를 끼친다. 아마 이 때문에 예레미야도 안식일 준수를 촉구한 듯하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서 27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창조 질서가 깨지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리인 고향에서 쫓겨나는 재앙도 피할 수 없다. 예레미야는 이 재앙을 땅이 볼모로 변하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등 태초의 혼란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26절. 즉, 이 주석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이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고 본 근거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는 창세기에 기원을 두고 있고 창조 사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 두 번째는 신명기 10계명을 기원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 즉 구원과 자유와 참된 안식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안식일의 표징의 두 가지 성격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창조와 구원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창조 사건이 혼돈으로 되돌려지는 그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다가온다고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안식, 편안함, 샬롬, 자유,
구원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일을 예배를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돈의 하나님의 심판의 세계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나 안식일을 안 지켜도 뭐 내가 뭐 강도를 만나 뭐를 만나. 사탄은요 마치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듭니다. 아유 하루 빠졌는데 별일 없었네. 2번 빠져도 전혀 차이 없네. 계속 빠져도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조금 잘못 가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주십니다. 아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이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주일을 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고 하였는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 즉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핵심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안식일을 준 것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거룩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방식은 예배인데 예배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찬양 드리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콘서트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돼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서 갖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삶입니다. 거룩해진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됐던 게 뭐죠? 더럽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말이. 그러면 그 반대말, 내 이름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의 반대말은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속된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도 더럽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26절을 보면은요, 오늘의 말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스겔서 22장 26절은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그 제사장의 임무가 나오게 됩니다. 사명이죠. 에스겔서 2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가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에스겔서 22장 26절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제사장을 질책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임무라는 건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만드는 겁니다. 또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은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구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일반 백성들이 알아서 구별해서 그의 영적인 눈을 떠서 정한 것은 하나님 것뿐이 없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나의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예배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고 안식일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맡겨주신 제사장들의 임무를 보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표징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징이라고 했는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의 임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즉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거룩해진다라는 말로도 쉽게 말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 길질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는 44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더럽혀졌던 여러 가지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럽히다, 반대말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도 그러하다 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럽혀지면 안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더럽다라는 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에 더럽히다라는 말을 찾아보면은요, 총 56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서 24장에만 14번이 나옵니다.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 에스겔서 20장은 더럽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속되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20장 7절, 9절, 13절, 14절, 16절, 18절, 21절, 22절, 24절, 26절, 30절, 31절, 39절, 43절 대거 등장합니다. 거의 폭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20장 39절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0장 24절에는 내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하고 20장 22절에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고 20장 21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20장 16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다. 20장 14절에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고 20장 13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혔다. 20장 9절에는 내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이 될까요? 속됨과 구별시키는 겁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심지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뭐가 생각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앞에 두고, 즉 로마의 멸망을 앞에 두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히브리어를 음력하는 겁니다. 벨리알은 쉽게 말해서 잡것, 잡놈이라는 나쁜 자들, 불황당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음력을 하면서 사탄의 세력들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현대에서 이 말은 안 맞습니다. 멍에를 함께 베지 말라. 같은 뜻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죠. 멍에가 뭡니까? 제가 전에도 복음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멍에가 뭡니까? 기억나시죠? 멍에가 뭐였죠? 이 멍에는 히브리어에 근간을 두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70인역 헬라어 성경 때문에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어로 하박국서에 보면 묵시, 신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 이것이 바로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묵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들, 계명들, 이것을 믿지 않은 자와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동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게 쉽습니까? 상대방이 그럽니다. 그럼 교회에서나 하는 소리지. 그것 좀 속인다고. 세상 다 그런 거야. 왜 돈을 안 벌어? 거짓말 조금 하면 어때? 돈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접대 좀 하면 어때? 100원 써서 1000원 벌면 되지. 리베이트 주면 어때? 너 빼고 다 주는데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속된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배워요? 여러분 학원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직장에서 배웠습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당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아울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좋은 게 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별해야죠. 뭐가 진짜 좋은 거고 뭐가 진짜 나쁜 건지 구별할 줄 알아야죠. 신앙은 처음에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거부터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것은 너무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비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의 50% 이상이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대표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재물과 돈에 너무 약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 못했던 거, 재물에 대해서 내가 마음 놓지 못했던 건 다 내려놓으십시오. 11조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난 11조 꼬박꼬박 하는데 그런데 그 11조가 품위 유지비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하는데 나 11조 드렸어 라고 하면서 나머지 전부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년 중에 감사원금 없으신 분 계십니다.
어떻게 감사가 없으실 수 있어요? 나 11조 하는데 그건 품위 유지비죠. 집사 받으려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집사 받을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 감리교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만이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 권사, 장로 되기 위해서 11조는 꼬박꼬박 하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이것부터. 이거는 첫 발자국입니다.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요.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구절 유명하죠. 이 구절은 사실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도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레위기 11장의 주제와도 같은 말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를 뽑으라 하면 거룩입니다. 키워드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레위기 11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5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뭐냐라고 할 때 거룩입니다. 성도의 DNA가 뭐냐라고 할 땐 이 거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거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의 DNA, 거룩을 다른 말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 많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욕정에 불타는 사랑도 있고요. 자기 사랑에 극대화된 자녀 사랑도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극대화된 명예를 쫓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격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어받은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라.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 대표적으로. 그 뒤에 누구죠? 사도들. 그 다음에 누구죠? 우리같이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곧 신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담아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돼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부정한 거야. 이거 깨끗한 거야.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렘 왕이요. 많이 들어봤죠. 멜기세덱. 살렘 왕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의왕 이루짤렘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삼은 것도 이 아브라함의 근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바위산을 뭐라고 부르죠?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기초가 놓여진 그 바닥의 바위를 모리아산의 그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루살렘의 맨 처음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송년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12월 30일 11시 반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1월 1일 0시 30분에 끝나게 됩니다. 매일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의 교회의 전통처럼 되었죠. 그러면서도 형식만 남으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주일을 지키고 와서 바쁘지만 와가지고 도장 찍듯이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는 걸로 끝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벨리알과 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미움도 받게 되고요. 경제적인 손해도 있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제사장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우고 몸에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주일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깨끗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